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 기쁨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니에미야 읽다 보면 이제 이 부분부터 좀 가슴이 좀 뜨거워지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1절에 시작하기를 일곱째 달에 이렇게 있으면 일곱째 달이니까 7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에 있어서는 자기 1월하고 똑같아요. 1월하고 정월. 그래서 이 7월 1일은 유대인의 그 절기 중에 나팔절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7월 10일 되면 대속죄일, 7월 15일이 초막절 이렇게 지키는 절기인데 우리 뒤에 읽다 보니까 그 초막절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년에 새해가 되면 뭐 특별 새벽 기도회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 보시게 되면 그런 느낌으로 좀 보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 신년에 뭘 했느냐?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다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성벽이 지어진 안에 어제도 봤지만 무엇인가 지금 부족한 장면 속에서 이 지어진 성벽 가운데 뭐 조금 있으면 뒷부분에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 거할 사람들도 다 이제 배치가 되고 뭐 그렇게 되겠지만 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성벽을 완성하고 에스라가 1차적으로 그들에게 신앙 부흥의 영적인 부흥을 다시 한번 언급하긴 했었지만 오늘 이 장면 가운데 진정한 이 부흥의 시작이 어디 있는가 이 장면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책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아까 뒤에 읽었지만 그 초막절을 지킨 게 여호수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처음이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이 초막절은 유대인의 절기는 뭐 6월절, 초막절 이 절기들 중에서 이 명절 중에 꼭 지켜야 될 절기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신 것들을 기념한 광야의 그 긴 기간을 지켜낸 것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절기가 초막절인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수아로부터 그러니까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부터 지금 이때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라가 완성이 되고 나라가 멸망하고 지금 이 순간 될 때까지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언제 발견되냐면 위에 나오지만 이 에스라가 이 성경을 모세율법이라고 모세오경이겠죠. 모세율법책을 쭉 읽고 낭독하고 그것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는 내용이 오늘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처음 시작을 율법으로 시작했을 때 그리고 2절 보시면 율법책을 가지고 나와서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쭉 읽었다. 새벽 예배 나와서 점심 먹을 때까지 성경 읽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앞에서 에스라가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세워서 성경을 읽게 하는 그런 장면. 다시 한번 이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깨닫게 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보면 성경만 읽은 것이 아니라 성경 읽을 때 좌측에 우측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마티디아, 스마, 아나, 우리야, 힐기야, 마아세야 등등 쭉에서 한 13명 이름이 나오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었다. 읽을 때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다 모여있어 그 앞에서 읽었다라고 나오는데 뭐 성경식 들고 읽은 게 아니에요. 그 하나밖에 없으니까 에스라 그것만 보고 듣고 읽고 나머지 사람 듣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갖고 있으나 그때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루 종일 읽었지 그랬는데 상상해 보는 거예요. 보니까 옆에 서 있는 사람들 돌아가면서 읽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거의 그랬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루 종일 혼자서 읽어요? 못 읽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양쪽에 있는 사람 왜 서 있을까? 그래서 서 있지 않았나라 생각이 들고 거기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 예배하는 모습이 이런 행동으로서 드러납니다. 읽는 것이 하나 있고 7절 맨 마지막 줄 가면 쭉 언급되어 있는 이름들과 더불어서 레위 사람들이 되어져 있는데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성경 읽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깨닫게 하지? 읽기만 하지 않았겠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읽었는데 어떻게 깨달아요? 계속 읽는데 계속 보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성경 읽는 시간, 설명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같이 있지 않았을까? 성경 공부하는 거잖아요 지금. 성경 읽고 우리 성경 책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이것이 무엇인가 봐서 누가 가르쳐 주지? 뭐 주석도 보고 사전도 보고 그러면서 지금 이 성경 공부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7절에 깨닫게 되니까 8절에 가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이제 정리하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 그 다음에 결과가 뭐예요?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이 이제 가슴을 치는 거죠. 감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말씀 앞에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진정으로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정말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너져 있던 그 인생이 바뀌어가는데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을 낭독하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해석해내는 모습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후에 이것을 이 말씀이 그들 마음에 마음을 움직여가고 그들이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 있어서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신이 세워왔던 인생의 성벽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를 지켜내고 살아내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가니까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울고 머물러 있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더 이상 울지 말라.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셔라. 왜냐? 뒤에 보면 이 날은 오늘 우리 주의 성일이니 거룩한 날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슬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주고 힘을 주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지금 이 마음에 울며 가슴을 치고 안타까워하는 이런 장면들,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돌이켜 회개하는 장면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고 거기에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과 힘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이 과정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 가면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미라. 이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밝히 깨닫게 되어지면 비록 안타까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시작하지만 아니요. 오늘 말씀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이고 힘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말씀이 나를 비추고 말씀이 나를 돌아보게 하고 말씀으로 깨달아 회개하게 하고 그 회개한 이후에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된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고 다시 뒤바뀌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장면이 오늘 딱 등장을 합니다. 13절 가면 이런 장면이 나타나요.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4절 보니까요.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이제 이 사람들이 오늘 여기 초막절이 시작되어지는 장면인데 말씀을 보면서 실천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이 뒤에 있는 13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율법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한 그런 내용들, 이스라엘 자손이 7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라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됩니까?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성 밖으로 나가서 밖에 있는 감람나무, 들감람나무, 화석류가지, 종려나무, 기타 무성한 이게 뭐냐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갖고 와서 보면 자기 지붕 위에 장막을 짓든지 뜰 안에 짓든지 하나님 전뜰 안에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빈틈마다 다 그냥 초막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에 그냥 무수한 이 초막들이 잔뜩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데 그 행위로만 그렇게 지키는가? 아니 근데 보면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 절기를 이게 지금 초막절이 일주일 다시 7일 동안 진행이 돼요. 15일부터 7일 동안. 그리고 7일 끝나고 나면 맨 마지막 날 거룩한 성회 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또 제사를 드리는 걸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그러면 그게 저기 나오죠. 맨 마지막 절. 그 기간 동안 뭐 했느냐? 초막절만 짓고 있었느냐? 18절 보시면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이것은 초막절 시작하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그런 내용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1회 동안 여기 나오는군요.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 규례에 따라 성회를 열었더라.
그러니까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 7일 동안 지키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광야의 기간 동안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그것을 기억하는 시간인데, 그것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냥 형식으로 초막 지어놓고 이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이 모세가 기록해놓던 이 율법을 쭉 보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이 광야의 이 40년 기간을 이끌어간 그 기간 동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광야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2의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에서 나와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다시 만들어가야 될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돌아와서 성벽 짓는 것이 아니라 40년 인도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것인데 7일 동안 그러니까 뭐합니까? 말씀을 펴서 그 말씀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해석하고 깨닫고 돌이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이게 사실 이 더본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돌아보고 뭘 가지고 기준 삼을 거냐고요. 뭘 가지고 기준 삼을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제가 경험한 교회들도 교육자로 있으면 1년을 계획하고 교회 행사를 주관하고 뭐 이런 것들 할 때 무엇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교회를 세워나가는가, 이 기준을 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일이 많아요. 부끄러운 일이 많아요. 1년 동안 뭐 할까? 작년에 우리가 뭐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럼 뭐 기준이 뭐예요? 작년에 했던 일이 기준이에요. 작년에 세웠던 예산이 기준이고 작년에 인원 동원했던 방법과 했던 행사와 이런 것들을 쭉 펴놓고 그걸 기준 삼고 이걸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할 수 있죠. 왜? 무엇인가 일을 하니까. 초막만 지어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텐트에서 잠만 잘 수 있어요. 즐겁게 먹고 마시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뭘 하냐고요. 7일 동안 에스라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대잖아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 기간 동안에 인도하신 모세가 기록한 글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모세가 과연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쳤던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모습으로 서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해 가는 것이고,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지 못하면 울며 회개하며 가슴을 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고, 그러면 깨달은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신 줄로 믿는 거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이 교회가 세워져야 될 방향이고, 이 성전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누군가는 말씀을 낭독해 시작해야 되고, 누군가는 말씀을 해석해내야 되고, 누군가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레위 사람들이 함께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권사님, 집사님 잘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힘들지요. 왜 안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에스라 한 명인 줄 알았더니 옆에 서 있는 이 13명의 사람이 있고 레위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레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서 이것을 나의 사명으로 삼고 일하시는 분들이 이때도 계셨고 지금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역해서 그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힘이다. 그러면 걱정이 없죠. 우리가 알지만 교회를 운영해 가면 하나님의 힘인데, 하나님의 힘이긴 힘이지만 그래도 저분은 꼭 있어야 돼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참 우리 일꾼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방심하면요. 진짜 자기가 힘인 줄 알고 진짜 자기가 교회를 세우는 일꾼인 줄 아는 그런 착각들을 하는 일들이 교회에 많아요. 장로님들이 교회의 기둥이다. 진짜 기둥인 줄 알아요. 진짜 기둥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이 기둥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연약한지라 칭찬을 받고 위로를 받고 섬김을 받으면 내가 진짜 이 교회의 기둥인 줄 아는데, 그 마음 중심에 놓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말씀이 뼈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기둥이라 하더라도 그냥 한 방에 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왜 성벽을 재건하고 제2의 출애굽을 거치면서 이 민족이 세워져 나갈 때, 출애굽할 때는 사실 이런 건 없거든요. 그죠? 출애굽할 때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뭐 10계명을 집어 던지는 이런 일도 나타나고 하는데, 그때는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이 시대와 다르기 때문에 없어요. 모세 입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지금은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섭니다.
우리에게도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이때는 에스라에게 말했지만 지금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온전하게 서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여호와가 우리의 힘입니다. 기쁨입니다. 고백해 나갈 때 교회가 강건히 세워지고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이 강건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와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